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하루는 알티비데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알티비데스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아주 비옥하고 넓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티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 자기의 가진 땅을 마음껏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잠자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세계 지도를 꺼내서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알티비데스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지적하라고. 그러자 이 알티비데스가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많은 땅,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지도에 나올 만큼 그렇게 큰 땅은 아니지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뭘 그렇게 자랑을 하는가? 핀잔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의 땅이 세계 지도에 나오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크고 넓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손톱만큼 작아 보여요. 사람은 개미와 같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아무리 많은 땅덩어리,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점만도 못해요. 대단한 게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내 것이다 하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온 땅이 내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 3절에 보면 은과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온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시편 50편 11절에 보면 산의 날짐승이 들의 들짐승이 다 내 것이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요함이 땅에 가득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큰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점만도 못하다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주 부유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사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부자이면서 동시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언제나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얽매이는 삶이다. 부자유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나 통제를 벗어나서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자유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들은 자신의 두뇌와 기술로 최첨단 과학을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전능자가 된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음껏 세상의 자유를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유를 넘어 방종하게 되고 마침내 방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탕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탕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집을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 다음에 저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재산이 있겠지요? 물론 너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줄 거야. 아버지,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미리 좀 땡겨서 저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너 그걸 왜 요구하느냐? 아버지, 저도요, 이제는 자립하고 싶어요. 마음껏 내 능력대로,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좀 살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 제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정리해서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야, 드디어 나도 자립한다. 나도 내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돈보따리를 짊어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춤추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바닥이 났어요. 모든 걸 다 탕진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그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자 인심이 몹시 사납게 되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항상 주변을 맴돌았어. 가까이 해주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 흉년이 들고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다 얼굴을 돌립니다. 왕따를 시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히 배고픈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나 좋을 대로 사는 그런 삶이 진정한 자유의 삶입니까? 그것이 진정 행복한 삶입니까? 그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그것은 파멸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늘 철로 위로 달려갑니다. 어느 날 기차가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로만 다니니까 너무 따분해. 나도 좀 자유롭게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기차는 꼼짝할 수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비행기가 관제탑의 간섭이나 통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행기는 길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쏘아 올리는지 미처 알지 못하는 미사일이 와서 이 비행기를 박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할 수 없이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그가 종살이 하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돼지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 사람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기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돼지를 기르는 종이 된 것입니다. 돼지를 기르면서도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건져 먹으려고 했지만 주인이 그것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이런 죄인의 삶은 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은 거예요. 관제탑과 통신이 끊어진 비행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죄인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되지만도 못한 존재가 된 당자, 굶어 죽게 된 둘째 아들. 이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나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산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야?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너무 자기 신세가 비참해요. 달 밝은 어느 날 밤,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 옆에서 쭈그리고 웅크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이 안 옵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은 너무 서러웠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집이 그리웠어요. 당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거지가 된 둘째 아들 탕자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날마다 집을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밤낮 문을 닫아 걸지 않고 열어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다리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밤낮 사랑의 품을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얼마나 외로우냐.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어서 돌아오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짓고 있을 때 먼 거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질 듯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들이 돌아온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그 아들이 집 앞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너무 보고 싶었어.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아들도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도
아들의 볼을 비비며 입을 맞추며 우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줘도 좋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말이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너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끌어안아주고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아들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손에 인장, 반지,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겨라. 아들로 대우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받아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나 좋을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이게 탕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모든 것 다 덮어주시고 참된 쉼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